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요, 때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과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꼭 이런 일들을 해야 하나, 이런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갈등이 많이 됐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잘 안 해주시니까 전교인 수련회라고 해놓고 너무 적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열심히 답사도 다녀오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의논도 많이 하고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세팅하려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쭉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무더운 때가 되니까 이번에도 그랬지만 바닷가에 나가서 삼척백배 즐기기 프로그램을 놓는데 가자 그러니까 안 가시려고 해요. 저도 가기 싫더라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바깥에 햇볕에 노출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은 그냥 잠정적으로 저희가 취소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주일마다 빠지지 않아야 되는지, 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해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기에 꼭 이래야 되나 싶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교회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선택의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겁니다. 우리 안에 모처럼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것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좀 가까운 이런 도전들을 하고 소리를 내서 소리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1년 생활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주어지겠습니까? 주일날 잠깐 짧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눈 동안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운데 있겠어요?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수련회를 꼭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낯선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조금 불편하게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보이지 않는 유익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그 율법도 출애굽 그 힘든 여정 가운데 지쳐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거운 어떤 마음의 부담처럼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보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치고 고단한 유랑민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자꾸 맡겨주실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들에게 자유로운 마음, 해방감을 느끼게 하셨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꾸 어떤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어떤 짐을 더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마 그런 것은 굉장히 눈에 쉽게 보일 겁니다. 먹을 것을 주시려면 차고 넘치게 부족함이 없게 좀 갈증 나지 않게 넉넉하게 주시면 되는데 성경의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하는 원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주말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앞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렇게 걷어서 저장을 할 때 딱 하루 더 먹을 양 외에는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다 썩어버리는 이상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중에서 제일 불편부당하다, 이게 제일 합리적이고 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출애굽하여 이동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장막, 곧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그것도 광야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여분의 짐이 더 생기는 것, 부담이 더 생기는 것, 무거운 것들을 지고 들고 이고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갖고 내려왔던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싸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올 때, 광야길을 갈 때 이들은 새롭게 안착할 땅에서 자기들이 정착할 화려한 아름다운 미래, 과거보다는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셔서 그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 1톤, 은 4톤, 온갖 보석들, 쇠붙이들이 전부 다 성막을 짓는 일들을 위해서 동원이 됐습니다. 아깝지 않겠습니까? 내게 아닌 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 성막이요, 300평 되는 사이즈의 성막을 짓도록 했어요. 300평이면 저희 교회가 대지가 330평이죠, 목사님. 이 전체 면적이 330평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저희 교회가 꽉 차게 지어서 대략 한 290평 정도 이제 건물이 들어가는, 연건평이 아니라 건평이 나오는데 저희 교회 이 건물만한 그 땅에다가 성막을 짓게 한 겁니다. 성막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성막 세미나를 다녀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실물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세미나 한번 꼭 다녀오세요. 지난주에는 철로역정 세미나 가라 그러더니 이번 주엔 또 성막 세미나 가라 그러네요. 근데 가보세요. 저는 이 실물들을 볼 때 느낌이 그냥 머릿속에 그릴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300평 땅에다가 성막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기둥이 거기에 60개가 들어갑니다. 외부 벽을 만드는데. 그 60개 기둥은 최소한 2m 50이 다 넘고요. 그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놋이에요, 놋으로 만든 기둥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무거운 세마포 천을 그 바깥에 외곽에 울타리로 들을 때 안이 안 보이도록 세마포 천, 두꺼운 양탄자 같은 천을 짠 그거를 짜게 만들어 가지고 외부를 둘렀는데 제가 그 외부에 있는 성막 세미나에서 그 천을 보니까 상당히 두꺼워요. 빛이 투과하지 않게 되어 있고 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 들어가지고 올리는 게 안 되니까 거기 설명하시는 분이 그거를 걸어가지고 고리에다 걸어가지고 위에까지 기둥에다가 딱 붙이는데 사람이 힘이 안 돼서 기중기를 썼다 그래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업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세마포 천으로 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그 교회가 성막 센터를 지었던 교회 성도들이 300명이 붙어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거를 짠 겁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거기 놋두멍, 물두멍, 놋그릇 이런 거 다 봤습니다. 거기 성전에 있는 기구들 하나하나가 크기와 무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고정식이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 번 힘을 들이면 되지만. 그런데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성막에 있는 것들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것을 다 패킹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전부 다 들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무거운 걸요. 세상에 유랑민들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도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그 일을 반복해야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우리 저희 교회 성질 급한 분들이 있으면 아마 그분들은 벌써 고혈압으로 다 쓰러지셨을 거예요. 좀 느긋한 사람도 이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매일같이 왜 해야 되나 하다가 화병이 나서 다 죽었을 거예요.
불합리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효율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왜 우리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이 힘들고 무겁고 고단한 일들을 왜 반복해야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한다, 순종한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렇겠거니 이게 뭔가 좀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 성막을 명해서 지으라고 했던 시기부터 이거 계속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점령하는 초기까지 계속했으니까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이 성막을, 이 300평 규모의 그 무거운 것들을, 자재들을 다 들고 다니면서,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요, 이 세마포로 쌓았던 둘렀던 천하고 이 놋기둥이요, 40년 동안 변질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랑거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좀 삭기라도 하고 무게라도 좀 줄어들면 좀 나을 텐데요. 그만큼 튼튼하고 완벽하게 지은 거예요. 이거를 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이동하고 가라면 이동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이끌고 수련을 하는데 십자가 대행진을 한번 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질질질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걸 했는데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죠?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 대답은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애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올라가서 마지막 우리가 골고다로 임의로 선택했던 장소에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힘들게 질질질 얼굴 찌푸리맸던 애들이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가 가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바보 같은 일이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초기에 이 성막이 어렵고 힘든 것, 정말 이해가 가는 일을 가지 않는 일들을 그들에게 하도록 명하셨는가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우리가 얻어야 될 가치가 성막 안에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수해야 될, 이 시간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될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일들에 우리를 초청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도저히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고 이 성막 안에, 비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성경적 이해,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구별된 한 장소를 택하길 원했고, 그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별된 의식과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무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한 장소의 성막을 택하시고 그곳에 스스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들어갈 때 얼굴과 나올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죄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일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주 찾아오는 이 예배, 1년이면 52번에서 53번을 드려야 되는 이 예배가 여러분 반복되는 일 이상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안에서 이 교회 바깥에 머물 때와 이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시는 용서와 자비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새로운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매일같이 성막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은 죄를 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속죄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곳에서 태워지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식을 볼 때마다, 그 희생 제물들이 피를 쏟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곳에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이 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그들은 나에게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 출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별된 곳, 구별된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지만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삶의 거룩함과 경건함, 온전함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적인 노력들을 계속하면서 경건을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곳에서 제공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사람들이 사는 일반 장막과 구별이 됐습니다. 자기의 취향을 따라 각각 장막을 꾸미고 설계할 수 있었지만 성막은 달랐습니다. 단 0.0001%의 인간적인 개입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기구서부터 시작해서 크기, 문양, 거기에 쓰이는 재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정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인간은 단지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세운 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으로 바꾸겠다, 그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으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이곳에 있습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스스로 거하실 것을 이 지역의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기 위하여 이 거룩한 성소를 이곳에 정하셨습니다. 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지하는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복잡한 생각과 계산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구별되게 하신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을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그분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별된 것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민들이 있는데 방사선 형상으로 퍼져서 진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수경을 할 때는. 그리고 그 맨 가운데 세우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배열하고 진열하고 진을 칠 때는요, 항상 문이 어딜 쪽을 향하면 성막을 향해서 열려지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출입을 할 때 자기 장막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일같이 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찬양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누군가의 죄를 사하시고 누군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눈으로 교회의 이미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미지를 눈에 담고 마음에 담는 신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죄 없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지나쳐 다니세요. 매일같이 교회를 방문하세요. 성전에 들어오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설교될 때부터 그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세심하게 그 상징들 하나하나를 설치하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셔서 그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구별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습관처럼 반복되는 일 같지만 아니에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여러분들의 패턴이, 삶의 규칙들이 여러분을 영적이게 만드는 힘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막은 항상 하나님의 미 그들보다 앞서가신다,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중요한 상징의 의미를 갖습니다.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앞서가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성막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동을 할 때 되면 법궤가 맨 앞에 가죠.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레위 사람들이 메어져서 갑니다. 제사장들이 메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도 다 철수시킨 성막의 기물들이 이 법궤를 따라 쭉 레위 자손들이 들고 쭉 이동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뒤에 지파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읽은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이 가는 곳에서 멍에 빗장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굽었던 허리, 다리가 바로 서서 걷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개척자보다 뒤에 따라가는 즐거움을 누려보세요.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혼란스러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인도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뒤따르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노력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모든 대적의 문을 부서서 그 대적의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비뚤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신 이 성막, 이 거룩한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도 에스겔도 그들이 환상을 보았을 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그 주변의 대지를 적시고 그것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어깨까지 차올라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는, 소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은 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들과 그리고 예배들과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앙적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에게 죽었던 감각을 살아나게 하고 여러분들의 소진된 힘을 다시 재충전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구별된 삶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함께 조용하게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의 결단으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